성경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마지막 절 40절까지인데 중간에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잉태할 수 있는 나이가 지났을 때 씨를 잉게 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왜냐하면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죽은 자와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수많은 별들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이들이 나왔느니라.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그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멀리서 그것을 보았고 확신하였으며 그것들을 기쁘게 받아들였고, 또 땅 위에서는 자기들이 낯선 자들이요 순례자들이라 고백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한 본향을 찾는 자됨을 분명히 나타내기 때문이라. 참으로 그들이 자기가 떠나온 본향을 깊이 생각했더라면 그들에게 되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그들이 이제는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이라 불리우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한 도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이 한 곳에 모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님만 말씀하시옵고 주님만 드러나시고 주님만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믿음만이 제1이요. 또 무엇보다도 둘째도 제1이요. 이 믿음이 최고인 줄 압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죄와 함께 살아왔으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누리고 살라고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리오니, 또한 그것을 믿음 안에서 더욱 믿고 그것의 은혜를 항상 마음에 간직하면서 믿음의 은혜를 멀리 전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변화무쌍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 속에서 언제나 한 가지 사랑을 행하라는 그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의 가족들에게 사랑을 행하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랑을 행하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사랑을 행하고 우리 자신에게 사랑을 행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운영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그래도 날씨가 좀 포근하죠? 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장이라고 해서 믿음으로 계속 믿음으로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1절에서 16절 사이에는 15절에 보니까 참으로 그들이 자기가 떠나온 본향을 깊이 생각했었더라면, 즉 우리가 천국에서 생활을 깊이 생각했었더라면, 그 소리입니다. 그 말씀이죠.
분명히 그 본향을 생각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한 본향을 찾는 자 때문에 분명히 나타내기 때문이다. 참으로 그들이 자기가 떠나온 본향을 깊이 생각했더라면 그들에게 되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에게 되돌아가는 그런 기회가 있었겠지만은 그렇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이라 불리우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한 도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 곳, 우리가 함께 할 곳, 하나님과 함께 할 곳을 예비하셨다고 여기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 11장을 보면은 전부가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그 약속들을 받은 자로서 그의 독생자를 드리는 것이라. 그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삭 안에서 난 자가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는 하나님께서 곧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능히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줄 여기니라. 이로써 아브라함은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오형으로 다시 받은 것이라. 이제 이삭을 얘기하고 있죠. 이삭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지만은 번제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다시 받고 또 그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수비양을 준비하셔서 번제를 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앞뒤 전후 좌우가 확실하니 무엇이든지 옳은 말씀만 하시고 틀린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또 특별한 것은 이 말씀이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과 함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힘과 함께 힘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20절 보시겠습니다. 믿음에 의하여 이삭은 장차 임할 일들에 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축복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어가고 있을 때 요셉의 아들들 각자에게 축복하고 자기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면서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언급하고 자기 뼈들에 관하여 명령을 주었느니라. 곧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애굽을 떠날 것을 강력히 요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늘나라를 향해서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23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태어났을 때 자기 부모에 의하여 3개월 동안 숨겨졌으니 왜냐하면 그 부모가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모세의 이름을 왜 모세라고 지어놨느냐면 물에서 이렇게 바구리에 잠겨서 띄어서 흘러가는 것을 건져냈기 때문에 건져냄을 받았다 해서 모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부모가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하고 사람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아이를 강물에다 띄었습니다. 갈대 위에, 갈대 바다에.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우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동안 죄의 쾌락들을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고, 믿음으로, 전부 믿음으로입니다. 그리스도 치욕을 이집트 안에 있는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보상해 주시는 일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 전부 믿음으로입니다. 또 27절에도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버렸으니 이는 그가 보이지 아니하는 분을 보이는 것 같이 하여 견디어냈기 때문이라. 그들은 모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항상 옆에 계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또 28절에도 믿음으로 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지켰으니 처음 난 것들을 멸하신 이로 하여금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믿음으로 그들이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으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을 시도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느니라. 믿음으로 그들이 7일 동안 돌았더니 여리고 성벽들이 무너졌느니라.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여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로 이 창녀 라합의 계통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이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믿음을 통하여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들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맹렬한 불을 끄기도 하고 카르다를 피하기도 하며 연약함 중에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투에서 용맹스럽게 되어 타고고 군대들도 싸워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의 생명을 다시 받기도 하며 어떤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며 죽음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고초를 받으려 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잔혹한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참으로 결박과 감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으며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고 유혹을 당하고 칼로 살해당하기도 하였느니라. 그들이 양의 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입은 채 떠돌아다녔으며 궁궐과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가치가 없었느니라. 그들은 광야와 산들과 동굴들과 토굴들에게 유랑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모두 다 믿음을 통하여 좋은 평판을 얻었으나 그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어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함에 이르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즉 예수님은 우리 시대 때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무에 달리셔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셨죠. 그것을 믿고 우리가 그 용서함을 받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살아옵니다. 그런데 구약의 사람들은 비유로만 살았어요. 비유로만 믿었어요. 다만 창세기 3장에 그 여자의 후손이 오리라는 것, 곧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것. 이 자체를 믿고 믿음으로 그와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참으로 믿음이 강렬했어요.
오늘날 같이 구원을 받고도 믿음이 연약해서 그 삶에서 죄를 무지하게 무수히 짓습니다마는 하기는 죄가 옛날에는 없었던 것이 오늘날에는 죄로 자꾸 생겨나고 그렇게 되어서 죄를 더 많이 짓습니다마는 죄 때문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별로 드물고 그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그분을 향해서 오실 것을 고대하면서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톱으로 썰리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예수님 오시기를 간절히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하시어 우리가 없이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없이는 그들이 완전함에 이르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써 결국은 우리가 의롭게 되었지만은 그들도 역시 마지막에는 그 믿음의 종착점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여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냐면 이 성경 말씀에 멋있는 믿음으로 그랬죠. 그런 믿음으로 하나 그 행위를 갖다가 전부 여기에 기록해놨어요. 믿음으로 의하여 이삭은 장차 임할 일들에 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으며 20절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그랬었는데 우리가 뭐니 해도 믿음으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그 고난사역 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26장에서 주의하고 또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하나도 예수님, 둘도 예수님입니다만은 26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먹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취하셔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다 이것을 마시라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함받게 해주시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다피 곧 새 요의 피이기 때문이다. 언약의 피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요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유언의 피입니다. 이렇게 이 지점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또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죄가 용서된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의 고난 사역을 한번 보십시오. 27장 1절 보십시오. 27장 1절 아침이 되니 모든 수제사장들과 백성 관료들이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운운한 뒤 그들이 주님을 결박하고 끌고 가서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주님을 배반하였던 유다가 주님께서 정죄받으신 것을 보고 스스로 후회하여 그 은 30개를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되돌려주며 말하기를 내가 그 무지하신 피를 배반함으로 죄를 지었도다
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그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네가 그것을 장하라 하니 그가 은전을 성전에 내던지고 떠나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았더라. 이것을 우리는 이 유다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완전히 예수님을 팔고 나중에 예수님이 정죄당하고 그런 것을 보고 비로소 이제 자기가 잘못함을 뉘우치고 성전에다가 은을 발납을 하려고 나는 잘못했다. 은을 받아라. 그렇게 하니까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그 결과는 내가 당하라 하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은전을 성전에 던지고 떠나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았더라. 여기서 우리는 보면은 이 모든 이 일련의 과정들이 유다가 일을 행하고 제사장들이 일을 행하고 모든 사람들이 또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살게 또 되어주고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모습을 받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죽게 하셔서 모든 죄를 용서함 받게 하셨습니다만은 그 모든 일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는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은 사람들이 행한 것이 아니에요. 유다가 팔았더라도 유다가 그것을 그렇게 하려고 팔았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유다를 통해서 그들을 예수님을 팔게 하고 은삼십이 팔게 해서 예수님을 죽게 하신 것이고 또 제사장들이나 이 사람들도 악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을 피 흘림에 내줘서 죽게 하신 그런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에서 우리는 그들의 악함을 보면서 그 일 자체는 악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이용하셔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드리는 이 말씀은 27장 보십시오. 27장 41절서부터 쭉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7장 41절에서 4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수 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이와 같이 주님을 조롱하여 말하기를 그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였으면서도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자 만일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면 지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하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으리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만일 하나님께서 그를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게 하라. 이는 그가 말씀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기 때문이라 하니라. 주님과 함께 나무 위에 달린 그 강도도 이와 같은 말로 주님을 비방하니라. 이제 거기에 제6시부터 어둠이 온 땅에 덮어 제9시까지 계속되니 여기서 제6시부터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6시가 아니고 그 이스라엘의 6시는 12시를 한낮 12시 그러니까 정오를 가리킵니다. 정오부터 어둠이 온 땅에 덮어 3시간 후에 9시니까 정오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경에 3시경에 예수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쳐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을 그동안에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버리셨나이까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골고다에서 피 흘리게 죽게 내버려 두신 것까지도 버리신 것이지만은 이 암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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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일 때 이 3시간 동안 버림을 특별히 버리셨다고 한 것입니다.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어두움 속에다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거기 서 있는 자들 중에 몇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심점은 46절에 예수님께서 제9시경에 예수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쳐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십니다. 이것의 의미를 우리가 그동안에 잘 듣지를 않고 또 이 의미도 모르고 또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서양의 여러 신학자들, 또 신자들은 다 이것을 알고 있었는데 왜 제가 보기에는 왜 이것을 이렇게 잊어버리고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말씀에만 치중을 했는가 그것을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 말씀이 깨우쳐지지 않더라도 구원은 받을 수 있고 또 이 말씀을 모르더라도 구원은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알게 되면 우리의 구원을 더 확실히 받을 수 있고 더 깊이 깨달아 알고 우리 마음이 더욱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바로 46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알아보기 전에 지옥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알아보기 전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는 여기서 지옥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천국이 하나님과의 그 연합의 완성이라면 지옥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단절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어떤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옥을 형상 언어로 계시합니다. 불로 표현한 마태복음 25장 41절과 계시록 20장 14절의 불은 단순한 물질불이 아닙니다. 찾아볼까요? 계시록 25장 41절. 그때의 41절입니다. 그때에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로부터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 바로 지옥이죠. 그리고 계시록 20장 보십시오. 계시록 20장 14절을 보세요. 사망과 지옥도 불 호수 속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사망과 지옥도 불 호수 속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록된 불은 단순한 물질불이 아니라 소멸시키지 않고 끊임없이 태우는 불로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까이 갔을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었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에 붙은 불 같은 걸로서 소멸시키지도 않고 계속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진 존재가 스스로 타는 불입니다. 죽으면은 죄인들은 지옥에서 그 육신을 태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떨기나무에서 붙은 것처럼 계속 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옥에서 꼭 있을 수 있는 한 가지는 어둠입니다. 어둠. 마태복음 8장 12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 12절. 그러나 그 왕국의 자녀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지리니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기지리라. 어둠 속으로 던져지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여기에는 빛의 부재이고 어떤 그 의미나 지옥인데 어떤 의미나 소망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또는 존재가 지옥입니다. 그곳은 존재가 있으나 공동체도 없고 교제도 없고 응답도 전혀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의 존재들은 영혼 육이 존재하지만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탄도 일개의 하나의 그 수감자에 불과합니다. 사탄이 지옥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을 호령하고 부리는 그것이 아니라 사탄도 역시 지옥에 들어가는 한 사탄일 뿐입니다. 수감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기를 끝까지 이 세상에서 선택한 존재, 구원받지 못한 존재들이죠. 그 구원받지 못한 존재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개개인으로 자기의 선택에 따라서 그 선택 그 자체로 인해서 완성된 상태입니다.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믿지 않고 죽은 그때까지 만들어진 상태가 그 속에서의 그 지옥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의 시간성은 영원일 뿐입니다. 지옥은 회개의 기회가 도무지 없습니다. 또 회개하려고도 않습니다. 지옥에는 선택도 없어요. 또 자기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옥의 영원성은 하나님의 잔혹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놨을까로 오해들을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거절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두 가지를 다 주셨잖아요. 자유를 주셔서 믿게 하시고 또는 믿지 않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믿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믿게 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들의 뜻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물론 믿게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안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창조의 기초로서 자유의지와 선택과 거절과 사랑과 공의를 기초로 두고 천지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사탄을 띄웠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도 안 믿었기 때문에 사단은 회개할 수가 없어요. 또 그 휘하 마귀들도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고 얼마나 좋습니까? 직접 옆에서 보았으니까.
그리고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보고도 그 뉘우치지 않으면 사탄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경계도 준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부터 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교리와 초보 상태를 떠나 완전함을 향하여 나아갈 것이요 다시는 이러한 기초를 놓지 말지니 곧 죽은 행실로부터 회개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의 교리와 안수하는 것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것들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는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들을 맛본 자들이 만일 배도하여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를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나무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모욕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4절, 5절, 6절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들을 맛본 자들이 배도에서 떠나가 버리면 이것이 사탄이 창조 당시에 하나님을 배신한 그 배신입니다. 그것은 물론 에스겔서 28장에 나옵니다만은 교만 때문에 그러죠. 자기의 교만 때문에 높아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늘 찬송하고 감사하고 즐겁게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루시퍼 사단이 여기에서 이 믿음에 의해서 당당히 서 있지 못하고 배신하고 떨어져 나가니까 사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휘하 그 마귀들도 전부 다 데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 창조 시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선택하는 그런 자유의지를 두었어요. 그러나 결국 거절과 사랑과 공의로 기초를 두고 그들을 창조하셨어요. 왜냐하면 왜 천지 창조를 하셨느냐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은 사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요한일서에 보니까 4장 7절 8절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죠.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드러내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 사랑을 드러내고 싶어요. 그래서 천지 창조를 하신 것이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또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배신만 하지 않는 그런데 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죄를 용서하신 사실을 알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자연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듯이 지옥도 하나님께서 그냥 무섭고 괜히 지옥을 창조해서 얼마나 잔인한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도 하나님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옥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옥의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지옥도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영원히 볼 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안 받기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 가서는 자기가 이 세상에 살았던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어둠 속을 헤매입니다. 일단 지옥에 들어가면 어둠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몸이 불탑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고통 속에서 영혼을 헤맵니다. 만약에 영혼을 헤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로 가보십시오. (46절) 제9시경에 예수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쳐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침입니다. 예수님의 이 외침은 신성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외침은 신성과 하나님 되심과 연합된 한 인격 안에서 외침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암흑 속에서 끝나자 이제 외침이 시작됐어요. 신성과 연합된 한 인격 안에서, 인성 안에서의 외침입니다. 예수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버림받거나 고통받을 수 없지만은 참 인간이신, 인간의 영을 가지신,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지옥 형벌을 받으심으로써 우리의 지옥 형벌을 다 치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들은 지옥 가야 합니다.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죠. 죄값을 치르는 것은 죽고 살고가 아니라 지옥을 마지막에 지옥이잖아요. 우리가 역시 죄를 지었으면 그 끝은 지옥 가야 합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지옥을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지옥 형벌을 받으심으로써 우리의 지옥 형벌을 예수님께서 그 값을 다 치르셨던 것입니다. 그래도 여기서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삼위 관계는 파괴할 수 없어요. 비록 지옥에 예수님께서 계셨지만은 파괴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르짖음은 버림받은 참 예수님의 인성에서 체험된 실제 고통의 외침입니다. 하나님과 인성이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분이 이 지옥에 떨어져 홀로 외로운 그 인간들은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속에서 지옥의 형벌을 받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못 박히고 차라리 죽는 것보다도 더한 고통입니다. 이 부르짖음은 버림받은 참 예수님의 인성에서 체험된 실제 고통의 외침입니다. 신성과 연합된 한 인격이 외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 중에서 고통받으실 때와 같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버림받은 지옥 형벌은 예수님으로서는 더욱 고통이 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고통을 받았어. 지옥 형벌을 받았어. 우리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 죄인들은 그 끝은 지옥이지 않습니까?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히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22편을 보십시오. 시편 22편 1절서부터 봅니다. 찾았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나의 부르짖는 말들을 멀리하시나이까? 바로 예수님 고통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지옥에서의 고통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내가 낮에 부르짖으나 주님께서는 듣지 아니하시며 밤에도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지옥의 고통은 쉼이 없다는 얘기. 그러나 이스라엘의 찬양을 가운데 거하시는 오 주님, 주님은 거룩하시나이다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전체를 자신의 예수님 자신의 사건으로 성취하셨습니다. 이런 예언 성취와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 성취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적 연합은 절대 끊어지지 않았고 다만 교제의 빛은 가려졌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실제로 체험하는 무서운 체험을 하신 것입니다. 지옥 체험을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공의를 집행하기 위해서 심판자로 서신 것입니다. 죄인들은 반드시 지옥을 거쳐서 나와야 온전한 천국을 향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옥을 빠져나왔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셨지만 그보다 더 큰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셨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을 시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로써 죄인들을 위해서 동시에 두 가지, 곧 사랑과 공의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6절은 우리가 꼭 외우고 배워둬야 할,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잘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국의 많은 신학자들이나 많은 교회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옥을 가셔서 고통을 받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신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에서 예수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면서 오늘 그 구약에서 믿음의 선지자들 믿음으로 전부 믿음으로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바로 예수님은 그 크신 사랑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응답을 하는 그런 결과를 쌓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삶을 거기에 매진해서 삽시다. 될 수 있으면 조금씩 한꺼번에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나갈 때 쭉 한꺼번에는 안 되니까 한 발 걸어가면은 나중에는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세상에서 살아왔던 삶, 그 자체가 우리의
그 예수님 안에서 천국 생활의 완성된 나입니다. 완성된 나는 그 완성된 상태로 천국에 들어가서 또 우리는 거기에서 또 배웁니다. 배워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배울 길도 없고 고통 속에서 울면서 그 옆에 누구라도 있으면 대화라도 하지요. 아무도 없는 그 속에서. 그리고 사람은 관계적인 동물입니다. 즉 사람은 혼자는 못 살아요. 외로워서. 그런데 그 지옥에서는 어둠에서 빛이나 있으면 몰라도 어둠에서 또 다른 지옥 간 사람들하고 만날래야 만날 수도 없고 우리가 그런 곳을 빠져나왔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은 이 말씀으로 해서 마칠까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속에서 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만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의 지옥 형벌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지옥 형벌을 체험하시고 그 지옥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전부 치르신 줄 압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도 모르고 그저 현실에 매여서 현실에 적응해가면서 살아왔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아니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 것인지 소름이 돋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지옥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